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 예,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뭐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무리라는 것은 자,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제 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 중에 제자들도 섞여 있고 이제 무리를 보시고 이제 이렇게 불쌍히 계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계셨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이 요즘 세대들이 그런 세대들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는데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그냥 자기한테 손해가 될까 봐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이렇게 피폐한 세상이 되고 모든 것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갔고요. 뭐 환자는 의사를 믿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왜?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기계적으로 보고 부속품으로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한 가운데서 이렇게 뭐 서로 자기의 이권에 따라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이렇게 정규직하고 또 이렇게 비정규직이 오면은 이렇게 아주 무시를 당하는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자기들 그 정규직만 인정을 하고 뭐 그런 분위기들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는 이런 모든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의 기계적으로 부속품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비웃는 그런 하더라도 뭐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시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그래 아니야 그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만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걸 못 느끼니까 그걸 느끼니까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회복이 찾아오고 우리 하룻밤 자고 나면 이렇게 싹 또 회복이 된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앞에 한번 가면은 회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야. 기뻐지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거하고는 틀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 때문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잘났다고 불쌍히 여기고 뭐 없다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오기만 오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응? 대통령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불쌍한 존재야. 불쌍한 존재. 예수님 앞에 나와보면 알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보면 다른 사람 앞에는 내가 최고고 내가 말만 하면은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게 현실이 아니구나. 진짜 현실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봤을 때 자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 이제 성경의 빌립보서에도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면서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겠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겠다. 그 마음 때문인 거야. 그 마음 때문인 거야.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그렇게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땅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오신 분. 그런 걸 알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고 안 사랑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오는 평안과 거기서 오는 기쁨과 행복과 유익과 회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정말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여기 몇 절에 보면 그러냐 하면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예수님 볼 때는 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오면은 모든 것들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시루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말아 책임 다 지시고 예수님을 쫓아줘 따라다니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제 이런 말이에요. 해봅시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예,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기사 그런 말이에요.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말이 성경에 또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나와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보면 예레미야 애가 하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제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하고 나니까 이 예레미야가 너희들 멸망한다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 그랬더니 듣기 싫어 그런 말 하지 마 무슨 멸망은 멸망이야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적어놨더니 그걸 갖다 착착 찢어갖고 그 왕이 불에다가 탁 씹어 던지고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을 한 거예요. 멸망을 한 거야. 그러니 예레미야가 속이 쓰린 거야. 속이 쓰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가를 부른 거예요. 슬픈 노래입니다. 내 눈이 2장 11절에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전쟁이 나면 뭐 이 정도겠어요.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저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 그냥 도성을 점령해가지고는 그냥 싹 빼앗아가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다 데려가고 이렇게 되었으니 이 예레미야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여기 불쌍히 여기다 말은 창자가, 옛날에 사람들은요 이 영혼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마음 아파하며 가엾게 여기다, 이런 뜻이 납니다. 스플렁크 니조마이가 무리를 보시고 시각장애인과 나병 환자를 보시고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의 과부를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나눌 때 그게 탄생한다는 거예요.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미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연민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종교이다 그랬어요. 종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종교 행위로 많이 해봤자 예수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여기 9장에도 어떤 게 나오느냐면 지난 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이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골방이 있고 걸방이 있고 신방이 있다, 이런 말이 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계속 지금 이제 신방을 다니시는 거예요. 신방을 이제 여기저기 이제 집에도 가겠지만 길거리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면은 고쳐주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지금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아르키시는 걸 놔두고 다니시는데, 이 앞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세리마태를 부르신 일,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네 번째 유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예수님은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사역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또 나사렛, 또 갈릴리로 와가지고 또 갈릴리 자기 고향 나사렛 동네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예수님 나사렛 동네에 왔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걸고 넘어지는 거야. 너 저기 뭐야, 왜 우리 회당에 와가지고 말하자면 잘난 척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걸고 넘으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누가 그런다며. 너가 뭔데 그렇게 신성모독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너가 크고 그럴 때 내가 다 봤는데, 그래서 저기 어릴 때 우리 대교회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자기 고향에 가면은 야, 너 누구 하냐? 너 지금 많이 늙었다 야. 아유, 이러는데 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 야, 예수, 너 저기 어릴 때 누구 엄마 요셉이고 누구 엄마 마리아이고 그렇게 다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다 너 잘하는 걸 다 봤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고 이러면서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낭떠러지 데려가가지고 그냥 밀치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지나고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바로 이삿짐을 따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제 조금 이제 나사렛에서는 제일 큰 도시예요. 말하자면 그 도시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이제 집에 있는데 그랬어요. 집에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중풍병자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친구들이 4명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들끝에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들고는 친구들이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리대요. 지붕을 이렇게 뜯어낼 수가 있답니다. 그래 지붕을 이렇게 뜯어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앞에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일하는데 감히 누가 이렇게 내 위에서 이런 짓을 하느냐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랬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그런 걸 탁 생각을 했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중풍병자는 지금 뭔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 의지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들것에 그 친구를 해갖고 이렇게 오니까 그걸 보시고 누구를 뭘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그랬으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아닌 것 같아.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들것을 들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제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뭐 내 믿음이 약하다고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믿음을 보시고도 그렇게 고쳐주시는데 그 마음이 아주 안면한 건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중풍병자를 내가 계속 하나님한테 갖다 댔어요. 하나님 이 중풍병자가 무슨 알지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이렇게 들것에 메고 그렇게까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갈 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도 되는데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사건건 긁고 넘어지는 거야. 긁고 넘어지는 거야. 자기 그 나사렛 동네 그 어른들도 와가지고 긁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다 있고 이러는데 네가 이제 나이도 30살밖에 되지도 않고 그런 네가 젊디 젊은 이제 한 6월절이 지났으니까 31살이지 31살밖에 되지 않는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거는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뭐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러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생각이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믿어져. 그리고 따라가. 그래가지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나쁘게 얘기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거기 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 곡해하는 거야. 계속 방해만 하는 거야. 이 서기관들도 그런 거예요.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으면 대단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곡해하면서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저 신성모독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서기관은 너무 잘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그러니까 유능하면 예수님 믿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유능하면 예수님 믿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도 또 성경에도 얘기해놨어. 많지 않다고 그랬다니까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않다고 성경에 얘기해놨어요. 내가 똑똑하지 않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믿을 확률이 더 많다. 그래도 과언 안 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거짓말을 안 할까요? 고린도서 1장에 그렇게 딱 읽어보세요. 가서 내가 미련한 자와 천한 자와 없는 자와 멸시받는 자와 그런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렇게 보내주는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에 우리 여기 어디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도 이렇게 보면은 전복의 종교라고 그런대요. 전복 우리 먹는 전복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뒤집었다 이거야. 전복의 종교라는 거예요. 또 비주류의 종교라는 거예요. 비주류의 종교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고 그의 아들이 최초의 양이사 7인 중에 한 사람이 된 그런 이제 처음에는 이런 백정 출신의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됐어요. 똑똑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양이사가 되고 이제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똑똑한 사람이 또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초 양이사 7명 중 1명이 됐다는 거. 백정축실 장로 아들이. 그렇게 또 마부가 목사가 되고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 저기 김제에서 목사가 되고 그 마보의 주인은 그 교회 장로가 되고 이런 얘기 우리 알잖아요. 또 그 다음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화학당 앞에 버려진 여자아이가 여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일이 있고 선교사 집에서 종로로 타자는 사람의 딸이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됐고 그 다음에 무당집 딸이 부흥사가 되고 남편 일은 정상과부가 한국인 최초의 이화학당 교사가 된 얘기. 우리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기독교는요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정이라든가 아니면 누구 집에 종로를 한다는 사람이 선교사네 집에 종로릇을 한다는 사람이라든가 그 어려운 마부 그 저기 주인에 가가지고 말 그 이렇게 해주는 꼴먹이고 하는 그런 그것도 말하자면 머슴이지 머슴 하던 사람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라는 사람도요 세리인데요 이 세리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무시를 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우리 이제 딸도 세무사인데 이제 그 세무사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마태가. 그런데 이 지금하고는 틀리는 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세무사는 막 존경받고 말하자면 그래도 이제 저 어떻게 보면은 좀 주류잖아요. 주류.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무시당하고 막 박대받고 미움당하고 배척하고 저놈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이 원래 이 마태가요 이름이 뭐냐 하면 레위예요. 레위가 누구예요? 이 레아의 몇 번째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인데 그 레위 그 제사장 다음에 그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 레위로 이름을 지어준 거 보니까 레위 지파이든지 아니면 너 진짜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정말 예수님하고 다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네가 평생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뜻에서 이제 그 이름을 지어준 것 같대요. 레위라고 그렇게 지어줬어. 그렇게 했는데 이 레위라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나는 그런 거 다 싫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방금 뭐냐면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리에 오셔가지고 뜬금없이 하시는 얘기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딱 한 거예요. 한마디 딱 한 거야. 그런데 이 레위가 완전히 지금 뭔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있었던 것 같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이 사람은 말하자면 뭐 지금 얘기로 하면은 중국어, 일본어, 또 뭐 영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당시에 뭐 아람어, 뭐 시리아어, 헬라어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 언어는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기본 일본어, 중국어, 영어는 기본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뭔가 해결되지 않는 자기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딱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마태야 네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저 양반이 누군데 소식도 듣지 않고 뭔지도 알지 못하고 마음에도 없었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안 보였죠. 그러나 마태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도 뭔가 하나님 뭐 했든지 이렇게 그 정도 같은 것 같아요. 그 정도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를 딱 부르니까 마태가 뭐라 그러냐면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그냥 여기 하나 읽어드릴게요.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무 그게 없어요.
아무 저기 뭐야 없어. 아무 구실이 없어. 아무 구실이 없어.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내일 따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 이 쉽겠냐고요? 쉽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예를 들어서 뭐 국무총리다. 국무총리라 그러면 가가지고 국무총리 그만하고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다고 그게 쉽겠어요? 그 쌓아온 그게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마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이런 그 말에 토시를 붙이는 사람은 예수님 못 따르더라고. 하나님 말씀 배웁시다. 그러면은 그냥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뭔가 이제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지. 성령이 오셨다가 다 가시네. 하여튼 저기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태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완전히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옛날에 일제 치하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세리를 거두는데 어떤 게 있냐면 너 나한테 100만 원을 내놔. 100만 원을 내놓고 그 다음에 네가 거둔 거는 네가 가져.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거둬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착복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니까 이 유대인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냥 많이 집어낼까, 많이 뜯어낼까, 그것으로 그냥 눈이 붉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미움이 되냐면요. 어떤 거지가 이제 집이 막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가가지고 이제 맛있는 걸 얻어먹고 이제 또 한 번 줘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집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한대 얘가 저 집은 세리집이야. 저 집은 세리집이야.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돈을 막 집어던지면서 나는 다른 거는 다 받아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세리 돈은 안 받아. 그러면서 그냥 확 집어던지면서 갔다는 그런 예화가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세리의 그 위상과 모든 유대인에게 받는 그 부대접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세리가 되면 이런 법정에서요, 이런 이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선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역할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세리의 말은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인으로 채택도 안 했대. 정인으로 채택도 안 하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 들어올 수도 없대요. 세리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회당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만큼 이 세리는 무조건 유대인들을 떠가지고 어떻게 했든 자기가 착복을 해야 되는 그런 그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었답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마태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죽을 사람인데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마태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찜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마태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세리는요, 항상 죄인과 창기와 이렇게 짝꿍이야. 말하면. 세리가 나오면 죄인이 나오고, 세리가 나오면 창기가 나와. 그거하고 동급이라는 거예요. 동급이라는 거야.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말하면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이 세리는. 그렇게 세리 하는데, 그 마태를 데려다가 이제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다 온다는 사람들이 세리야. 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이제 옛날의 사람이 아니야. 옛날에요. 김육두라는 사람이요. 이랬대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 김육두가 시장만 가면은 그냥 난장판이 나는 거예요. 난장판이 나는 거야. 막 덜고 업고 술 취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고. 김익두가 그날 시장에 등판했다 그러면요, 시장이 술렁인데요. 이제 또 김익두 오늘 또 술 먹고 나면 우리 시장 이제 난장판 나겠다. 그 정도로 막 싸우고 막 치고 받고 막 이런 성질의 이제 김익두인 거예요. 깡패, 그러니까 말하자면 깡패. 그런 깡패가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어떡하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또다. 할렐루야.
기믹도가 이제 예수 안에서 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믹도가 하는 게 뭔지 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부고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부고를 내가지고 나 기믹도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었다. 그럼 기믹도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장에 버젓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왜 기믹도 자네 죽었다고 그러더니 살아있구만. 그러니까 기믹도 한다는 얘가 나는 옛날에 나는 죽었다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게. 나는 이제 어제 기믹도가 아니네. 어제 기믹도는 죽고 오늘부터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기믹도네. 그래가지고 그 기믹도 그 깡패 기질로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온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리가 났다는 거. 초대 우리 기독교 그 역사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게 나오면서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옛날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됐고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뭐가 잘못됐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면은 내가 뭔가 열심히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열심히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중요한 게 다 한 가지 있구나. 한 가지 있구나. 그게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바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 옷을 갖다 드릴까요? 말하자면 뭘 해드릴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 하나 읽어드릴게요. 초대교회 교부인데요. 이름이 제롬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교부인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더래.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누추한 제 집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음식을 드릴까요? 좋은 옷을 드릴까요? 돈을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헐벗고 가난한 자들에게나 줘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선물을 주고 싶으냐? 그러시더래요. 그 제롬한테. 그 초대교회 그 제롬한테. 그랬더니 한달에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너의 죄악의 보따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더래요. 죄악의 보따리를 내게로 가져와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준 교만과 탐욕과 자기의와 아직 깨지 않는 너의 자아를 내게 다오. 죄를 나가다오. 고민, 염려, 두려움, 또 이런 여러 가지 의심, 죄악과 단단히 붙여진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갔을 때 우리가 막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뭔가를 하려고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뭐 그런 거 봉사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나중에 하시면 되고 뭐부터 우리가 해야 되느냐? 주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자아를 위해서 살고 모든 죄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마태도 그러는 거예요. 마태한테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두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 나를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 거 아니에요. 따라가다 보니까 마태가 어떻게 됐어요? 이 세리 마태가 나중에 대사도가 되었잖아요. 대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순교를 한 그런 자리까지 가는 그런 마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태가 우리한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사도잖아요. 예수님의 사도. 그런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렇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마태가 이런 사람이 됐겠어요? 이런 사람이 됐겠어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게 있겠어요? 예수님이 뭐가 돈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은 필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냥 다른 거 하나도 없고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내가 필요해. 내가 주는 거. 예수님이 주는 거. 그걸 너가 직접 받아보면 그 다음에는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은 그런 것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자기간에. 10시까지 마쳐요. 마치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랬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저렇게 식사를 같이 하느냐. 그때 당시에요. 세리네 집에 들어가고 뭐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그 사람하고 식사를 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그 입지, 예수님의 그런 것들에 이렇게 이제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생기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제 가서 이제 마태가 초청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저렇게 세리와 저희들 여기 하나 읽어드릴게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봐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만 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 가면요 그 사람 어떤 나쁜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나쁜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말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느낀 건데 내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청중이 막 몇만 명이 막 아멘 막 그러고 막 호응을 하고 막 깔깔깔 웃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내가 말을 한 만큼 그만큼 나에게 갚아주시는구나. 내가 그런 걸 다 어제 깨달았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을 잘하기까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여하튼 그 목사님은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그 때에 맞게 또 위로가 되도록 사람들에게 막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타지를 않아. 막 단점을 얘기를 하지 않아. 예수를 믿고 기쁨이 솟아나게 하고 예수를 믿고 회복이 되게 하고 예수를 믿고 막 충성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성도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제 요거만 하면 다 해가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를 때 처음에 이렇게 응답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불러주지 않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또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변화가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요 애를 이렇게 가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뭔가 입뜻을 해요. 입뜻을 해가지고 막 저는 막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첫 아이 낳을 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게 난살인가 봐.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나 죽네 막 그러고 막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좀 쉽게 났는데 하여튼 이렇게 애를 가지면요 입뜻을 해요. 입뜻을 엄청 저도 심하게 했습니다. 심하게 했는데 그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들어왔다 그러면은요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이 내가 세상이 좋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옛날하고 똑같이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똑같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예수가 그 마음 가운데 안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애를 가지면 반드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죠. 그러면은
그 눈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져 버리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이 첫째는 달라져. 뭔가 세상이 싫어져. 뭔가 평소 때 먹던 막 그런 것들이요. 막 싫어져. 막 싫고 막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저는 그때 김밥 먹었던 것 같아. 김밥 한 줄만 좀 사다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하튼 그랬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예수 영이 딱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믿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그런, 우리의 그 시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금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진단해 볼 수 있는 제일 바로미터가 뭐냐,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달라졌냐.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냐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세상이 옛날과 같이 똑같이 보이고 세상이 좋고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좋고 그렇다면 그거는 내 예수의 영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도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제 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간단하면 이제 하고 넘어가겠어요. 어떤 관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여튼 관리인데 여기 내가 적어놨는데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해당장 누가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느냐를 보시고 그 친구의 믿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목사님 대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 강도사님 계셨대요. 그 부부가 자기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상 대대로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너를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겠느냐. 너나 믿고 그렇게 해라. 근데 이제 이 강사님이 진짜 그냥 미국 유학까지 가가지고 큰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강도사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에게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건 저는 막 피부로 느끼겠더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새벽기도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정교인 초청주일 뭐 그런 게 이제 몇 박 며칠로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가지고는 아버지 나 한 번만 우리 참석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초청 그게 왔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날인데 근데 어떻게 그 3일간인가를 꾸준히 참석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일어설까? 그리고 아버지 옆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막 있는데 아버지가 끝내 안 일어나더랍니다. 끝내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는 왜 아버지 그렇게 하셨어요? 울고불고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서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조상을 이제 지금 내가 청산을 하고 이제 내가 1년 있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겠다. 그때까지만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너가 일어나면은 얼마나 너한테 위로가 되고 그럴 줄 알지만 내가 일부러 안 일어났다. 그렇게 지금 하지도 못할 걸 그렇게 사람이 속이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안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더니 집에 가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중풍명자처럼 자기 믿음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까지 듣고 교회까지 이렇게 그래도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고쳐주실 것이라도 믿고 하나님 나에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꿈으로라도 말씀을 해달라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서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꿈에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막 이렇게 막 잘 있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꿈을 꿔서 그걸로라도 뭐 위안을 받았다나 어쨌다나 하여튼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참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그거 아니라도 뭐냐면 한 관리라고 그랬는데 해당장 야이로인데요. 이 사람도 자기 딸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해당장쯤 되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요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앞에 안 나와요. 이런 사람은요. 나오면 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이 해당장이 자기 딸 그런 문제는 어쩔 수가 없나 봐. 그래가지고는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집에 가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우리 어른사는 모르잖아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막 이런 찬송을 부르거든요. 부르는 것처럼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12회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의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더니 누가 내 옷을 만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숨길 수 없는 걸 알고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깨끗이 나왔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은 다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쳐주시고 또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두 맹인도 또 이렇게 고쳐주시고 마지막에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이제 다 마쳤습니다. 다 하여튼 고쳐주셨어요. 그럼 이제 요 말씀 한번 마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사람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면요. 그 양들이 이렇게 저기 하는데 양들은요. 엄청 순하답니다. 엄청 순하대요. 그래가지고 양들이 목자가 그거 하면은 한 줄로 쭉 따라간대요. 한 줄로. 그래갖고 길이 그냥 난다는 거예요. 길이 쭉 나가지고 양들이 쭉 한 줄로 따라간답니다. 한 줄로 따라간다. 죽을 때도 양들은 순하대요. 이렇게 안 오면은 이렇게 탁 주인한테 기댄대요. 기대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이렇게 딱 안을 여기 소들이나 돼지들은 막 우리나라 보면은 자기를 잡아먹으러 가는 줄 알고는 막 낙심이 된 얼굴, 낙심이 된 참 눈빛, 그죠? 그리고는 막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돼지들도 소들도 막 그 안에서 막 난장판을 부리고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지금 잡혀 먹으러 가는 걸 알더라고. 근데 이 양은 그것도 모르나. 모르는지 아니면은 그냥 양이기 때문에 양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러면서 이렇게 양이 탁 주인의 품에 있대요. 주인의 품에 있으면 칼로 그냥 그 목을 갖다 탁 1초도 안 걸린대요. 1초도 안 걸린대. 그렇게 하면은 그냥 탁 죽는다고. 그렇게 죽는데 저는 얘기만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갔다 왔대. 갔다 와가지고 그 양들 하는 걸 보고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렇게 양들은 굉장히 순하고 목자를 그렇게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는 안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 사람을 따라가면 중간에 그냥 기차로만 그냥 우리 부모들은 안 그러잖아요. 부모들은 다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부모도 그냥 어릴 때 그냥 비닐봉다리에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냥 조금 크다가 그냥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어떻든 그냥 막 그냥 염치불구하고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을 제일 예수님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부부들끼리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런 부부가 이렇게 서로 몸도 주고 돈도 하고 서로 섞으면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잘 지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부부가 사이가 안 좋더래요. 그래 왜 그러는가 봤더니 자존심을 못 내려놓더라는 거야. 자존심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나은데, 내가 우리 집안이 너보다 더 나은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렇게 서로 그렇게 경쟁적으로 생각하면서 부부끼리 그렇게 하니까 사이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나중에 그러더래. 나중에 하는 그 부부들을 받으면 그렇게 해서 그러더래요. 여하튼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예수님을 다 따라가면서 하는데 여기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라가면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그런 무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예수님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잖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귀한 은혜 넘치기를 바랍니다.